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업에 속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이 7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대언하오니 주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미련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3월 16일 날이 방송 개국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겠죠.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도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은 이 종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져가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제단지기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종은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뒷걸음질 치고 또한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항상 용기가 없어서 주춤거리고 하나님의 방송을 7년 동안이나 지키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방송에 대해서 확실한 봉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님들을 통해서 이 방송을 축복하시려고 이 종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합동특 사당 총신의 대원장이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신성정 목사님이 우리 방송에 총재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심으로써 우리 방송은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문사로서의 허가를 받도록 관계 당국을 통해서부터 공고를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사로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10주년에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을 새롭게 뽑으신 것을 생각할 때 큰 기쁨이 우리들이 마음에 임하고 있는데 이 종 또한 그렇습니다.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주년이 된 우리 방송국이 선거 개표 이후에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방송하게 하시고 또한 그 방송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완벽한 숫자 7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셨고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뭐 여러 대통령이 지나가고 이번에 이제 7번째로 7공화국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완전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들이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동안 해결할 것도 많은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까지 덮쳐가지고 횟수로는 3년을 만 2년을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마저도 순환 가운데 많이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코로나는 거의 떠나가고 오미크론이라고는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다니고 있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요즘 한절기이기 때문에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안 써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따뜻한 바람을 세계적으로 불게 하셔서 우리나라 또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한절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온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큰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너무 큰일을 많이 하고 너무 큰 축복을 받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죄를 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고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시간 저도 회개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불러서 전파하고 세계 복음에 큰 도구로 쓰게 하시려고 세계라는 글자를 넣으셔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세계라는 글자가 나올 때 이거 문선명이도 세계라는 자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무슨 세계라는 글씨를 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공중파를 우리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나라를 치면서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방송뿐만 아니고 CBS, CTS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큰 방송들이 지금까지 이래왔고 또 요즘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온 세계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방송국을 모두 다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새로운 스마트폰을 다 주셔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주신 이 시대에 인터넷 방송에 앞장서가는 방송에 대해서 교육 방송으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재들을 교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귀하신 사장님들을 초청해서 방송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도 잘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한 자이지만은 주일마다 제가 최근에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재단에 주일날 어느 종님들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까지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자꾸 드려라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여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여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뭐 오후에 또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연륜이 부족한 그 여자 목사님을 갖다 세우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뭐 목회한 지 한 30년은 됐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한국의 어른 되시는 원로 목사님들도 많고 대선배 훌륭한 대학의 교수님들과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봉사들이 많은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심부름꾼으로 세워놓으신 줄 알고 이제까지 7주년을 성령께 이끌려 왔을 뿐입니다.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 방송의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월 선생님이 쓰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 많은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 조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살아봐야 시편의 말씀에 육신의 몸은 70세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70인데 이가 많이 망가졌어요. 요즘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온 전신이 강한 곳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옷이 다 낡아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건하면 80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80까지는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백수하는 세상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02살이 되셨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만 101살이 되셨어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오늘의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영혼 또한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라. 왜 죽었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만 조상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또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제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가진 부모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도 죽어가고 그 영혼도, 영원한 생명인 영혼도 죽음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끝장은 지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서 인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물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30세까지 자기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첫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기를 시작하시고 나이 만 30세가 되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고는 명령을 받으셔서 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외쳤기 때문에 요단 강가에 가서 과거에 죄된 몸을 그냥 물속에다 첨벙 장사지내버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새롭게 돌아오는 그런 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가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종에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히 말했어요. 환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그때 당시는 침례죠.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세례의식은 침례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제사를 장사 지내는 의식이죠. 딱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화가가 그려놨는데요. 이 비둘기라고 하는 짐승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비둘기가 탁 예수님 머리 위에 타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로 나서셔서 3년 반 동안을 만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부유한 소식을 전하시고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의 폭풍도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가랑잎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에 파도를 끄집으시니 대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다 자기의 과거의 죄를 맡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예수들이 돼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꼭 약속을 하고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이 사탄의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들을 이 세상으로 쫓아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네들 소유인 줄 알고 그들은 지금도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천국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해서 세계적으로 사악한 종교가 생겨나서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런 종교까지 몇백 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그 종교 우두머리들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사형을 받고 우주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군대가 조직돼서 여러 나라 군대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라마다 틈타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이제 징계하고 쫓아내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전파자들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실 줄 압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뭐냐? 잘 먹고 잘 살자, 즐기자, 이게 이 세상 풍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죠.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옛날에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먼저 가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떠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바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기업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게 바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은 걸 보고 그 건물을 탐냅니다. 또 뭐 그 교인들 중에 장로나 권사나 뭐 그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 건물 너무 멋있다, 내가 저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교회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얘기 들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와 같이 많은 타락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교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다니는 그 지역에 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건물은 상당히 큰데 그 시에서 두 번째를 가라고만 서로 올 정도로 아주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포들이 몇 명이, 몇 남매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뭐 손으로 진 게 아니라 샀든지 하여튼 졌든지 그 사람들 돈으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기네들 말을 안 들어. 막 쫓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가기만 하면 목사들이 쫓겨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지금은 교인들이 다 나가서 텅텅 비어서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또한 교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기업답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느 곳에 가나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윤석열 우리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교인입니다.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우리는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국에 내놓고 내 자녀들을 좀 봐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내가 복을 주고 이 땅을 다스리겠다. 이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큰 종 유명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군대들도 그분의 말만 듣고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정부가 군사정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간판만 대통령일 뿐이지 군인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 게 지금 미국의 실정이고, 그 군인들이 또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파해서 큰 나라들에게 약속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로서 선한 지도자들이 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몇 개 나라가 프랑스, 독일, 그 정도의 나라들이 영국까지 미국까지 4개의 나라가 지금 똘똘 뭉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거나 다단계 장사터로 만들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가지고 자기 물건을 선전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만을 선전하기를 원하시고 당신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그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이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들을 부모의 태중에 보내셔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완벽한 성인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나이 30세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성장기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답답한 일이 있으면 탄식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뭄을 해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 주신 이 나라에 새로운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공산주의 일꾼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6월 1일 날 뽑으신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는 이 나라를 운영하시게 되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송도 제대로 잘 부르지도 음악적이지도 못한 이 김 목사가 그래도 찬양을 불러드리는 걸 여러분들 보시고, 아니 왜 저 늙은이가 저렇게 주책 없이 바닷가에 가서 찬양 부르고 댕기나. 완전 가수도 아닌 사람이 가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가수라니, 노래 천재들이 가수들이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가수인데 제가 무슨 가수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찬송 드리는 도구에 불과한 저의 하나의 도구인데, 아유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는 저 늙은이가 왜 저렇게 주책 부리고 다니나 흉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며 교인의 사명이기, 교인의 직책이기 때문에 목사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국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는 방송을 마음껏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방송에 오시는 모습을 저는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학자이시고 존경받는 스승이신 귀한 신학대학교 총장님들, 또 뭐 학장님들, 또 뭐 훌륭한 장모님들, 뭐 귀한 분들이,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 요정들, 또 전도사님들이 나오셔서 참 저희 방송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라는 거죠. 뭐 꼭 여기 장소를 오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대단한 큰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가증을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동하면서 방송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온 세상에 5대양 6대제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규인 목사는 심부름꾼으로서 오직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모시는 게 저의 책임이고 저의 사명이요, 심부름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충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방송에 임하는 주의 축복이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죠.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업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우리 많은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기업을 잘 운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 내가 세운 회사도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배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업이 꼭 모두 다 성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 이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보호받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증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달리 살아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런 이들은 달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7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교육방송에 주님 앞에 7주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아멘.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가는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며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방송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하나님의 방송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기쁘다. 나의 갈길 바다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길 바다로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길 바다로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불의 길을 돌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길 바다로 나와도 행하소서.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이며 주 앞에 제사한 성길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 만국에 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물질이 적음으로써 용기가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물질을 들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에 마음을 합쳐서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무한한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보시고 전도의 풍성한 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기독교 교육방송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시청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